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기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에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짐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할 때까지 그 시간에 체육관에 간 거예요. 체육관에 가면 뭘 하죠? 원시적인 걸 합니다. 매달리든지, 무거운 걸 들든지, 뛰든지, 누워서 이제 헤엄을 치든지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뒤에 가면 옆에를 슬쩍슬쩍 봅니다. 봐서 얼마나 무거운 걸 들은지를 쓱 봐요. 그러다가 그거를 앞에 사람이 든 것보다 조금 더 들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기계 위에서 뛰잖아요. 뛸 때 옆에 이렇게 뛰는 사람이 4km, 5km 뛰면 조금 더 높여놓고 뜁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쭉 펴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보면 모양이 빠져요. 그러니까 쓱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보면서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달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체육관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러면서 제 모습도 보이고 목사님 모습도 보여요. 담임 목사님은 팔 힘이 좋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드는 거, 특히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뛰는 걸 잘해요. 그래서 뛰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계속 매달려만 있다 오고 저는 계속 뛰다만 오더라고요.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달리기는 잘하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걸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옮겨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원래 팔 힘이 좋으니까 다리 힘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잘 들리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더라고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들으면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으면 그게 더 잘 들려요. 그런데 아는데,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멀게 들리고 나중에 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먼저 듣고 듣기 힘든 말씀은 뒤로 밀어놓는 게 우리들이란 말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말씀 내가 평소 때 생각한 건데 딱 맞아. 저 말씀 저렇게 푸니까 참 좋네. 이거는 잘 들려요. 그런데 저 말씀은 어렵다. 저 말씀은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저거 내가 될까? 옳은 말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반밖에 못 맞을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운 대낮에 오늘 읽은 18장을 보면 원래 마음 같아서 18장 전부를 읽고 싶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들판에는 다니거나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으니까 그걸 쉬었다는 얘기예요. 쉬고 장막 그늘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눈에는 그분들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의 아브라함이 어떤 때냐면 가라고 해서 팔레스틴에 왔어요. 가서 왔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며 지내는 가운데 고생도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도 도망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럴 때였거든요. 세 사람을 보고 특별한 분이라 알았어요. 이렇게 더운데 어딜 다니십니까?
들어오셔서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쉬시면서 기운 차려서 걸어가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1년 있으면 아들을 낳을 거다. 얼마나 반갑고 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말씀만 들어도 돼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만 들어도 돼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죄악을 보러 가시는구나. 죄악을 보러 가면 거기는 벌을 받고 끝장이 나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막아섭니다. 아니, 설득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아니, 거기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시려는 게 제대로 일하시고 의로운 일 하시려고 오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한 50명쯤 있으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안 망한다. 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표현을 하면 딜이 들어갑니다.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50명에서 5명이 빠지면 45명이면 이 마을을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45명도 안 되는구나. 40명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30절에 어디까지 줄었습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왜 노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안 통했잖아요. 막아서는 것도 말 그대로 그게 양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막아서는데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을 가운데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30명도 없었어요. 어디로 줍니까? 20명으로 줍니다. 또 어디로 줍니까? 10명으로 줍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있었나요? 뒤의 이야기는 10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첫 번째,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가로막아 섰습니다. 호소도 했습니다. 주님, 은혜의 하나님이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를 향해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가로막아 서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10명만 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으시면서 10가지만 있어도 주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호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보실 때 악을 치워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정의는 더럽고 악한 건 쓸어버리고 바로 잡는 게 정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처럼 가로막아 서신 분이 계신데 주님 다시 보아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아 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딜을 하고 매고를 하다가 10명까지 떨어졌지만 10명이 없더라도 내 안에 10가지가 없더라도 주님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테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셨고요. 그래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테니 살려주십시오. 나를 찢을 테니 나를 대신해서 찢으시고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지 못한 의인 10명 중에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면서 주님을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가운데 서신 우리 주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라고 하고 주님이 선물이라고 하고 주님이 구주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설교하신 무화과 나무, 과수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 따먹으려고 심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로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직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물도 더 주고요. 거름도 더 주고요. 더 잘 길러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포도원 지기로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없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모자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화나는 데서 또 화나고 시험 드는 데서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안 되는 데서 또 안 됩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럴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주님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주님 내가 한 번 더 물을 주고 한 번 더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되셔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보신다면 몇 명쯤 골라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가라마가 다시 물 주겠습니다. 다시 길러보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다시 듣습니다. 듣고 힘내야 될 말씀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바람 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10명 갖고 막아섰지만 내가 죽을 테니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로막아 서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주님이 우리 앞에 하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아멘이 되고 감사한 말씀. 이제 조금 먼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알지만 뒤로 미뤘던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서서요, 돌아보아 주세요. 주님 돌이켜 주세요. 10명이라도 보시면.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 한번 아브라함 기억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였어요? 저 멀리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슬슬 피해 다녔어요. 때로는 언제 어떤 때도 있었어요. 배고파서 흉년이 들어서 굶을 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피했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됐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냐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보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처럼 급한 사람이고요. 우리처럼 불안한 사람이고요. 우리처럼 때때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어가는 세월이 쌓이고요. 다시 믿고 다시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님 앞에 대신해서 가로막는 사람이 됐어요.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지금 이때에는 누가 아브라함처럼 일어서서 가로막아야 할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지 기껏해야 10년? 15년? 25년? 그쯤 헤아려요. 지금은 누가 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로막으셨으니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로막겠습니까? 소돔이 어떻다, 고모라가 어떻다 분석하고 아는 거, 우리 모여서 잘 하는 일입니다. 나는 괜찮으니 어쩔 수 없지 뭐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 약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10명 찾으시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기회를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잘 하면서도요. 그리고 흉보는 것까지도 잘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까지는 잘 해요. 어디까지 하냐면요. 2번, 3번까지는 해요. 저도 그래요. 내가 2번, 3번 얘기했으니 할 만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했어요? 10명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찢기까지. 누가 아브라함처럼 나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나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책 2권이 돼서 딴 거 듣기는 좋아해요.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리고 축복의 주님은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뒤로 밀어 놓습니다. 누가 나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물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겠습니다. 살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귀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쿠바의 상황이 어렵다고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요. 저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여기는 쿠바 걱정이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오히려 담담하세요. 옛날에는 하루에 3-4시간 정전이 됐는데 요새는 하루에 3-4시간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네. 힘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인데 못하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하고 힘 없는 나라하고 그러면 안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수십 년 독재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백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의 얘기는 달라요. 그렇게 저는 쉽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를 바꾸셔서 변화를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끌어안는 정도가 다르고 그 깊이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10명을 찾으시면 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요, 나도 예수 잘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나서서 한 해만 더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는 주님, 어떻게든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그 나머지 10명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 포도원지기처럼 예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저처럼 바쁜 사람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저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 믿는 집안인데 엄마가 갑자기 예수를 더 깊이 믿기 시작을 했대요. 더 감동적으로 믿기를 시작을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엄마가 변하시니까 누가 좋아요?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예수 깊어지기 시작했어. 나도 더 배워야지. 나도 더 알아야지. 나도 더 말을 저렇게 곱게 해야지. 말을 더 소망 있게 해야지.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을 먼저 받았으니,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호소할 수 있는 거야.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주시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나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그게 앉아서 되든가요? 나처럼 예수 믿겠다고, 나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더 많습니까? 당신처럼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간 분들이 많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오래전에 제가 아는 가까운 장로님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얼마 안 남으신 게 보이신 거예요. 몸이 쇠약해 계신 게 정신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알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셨냐면 자기가 빚을 준 사람,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있냐고. 갚지 못하면 얼마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나중에라도 갚으라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거저받는 셈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내가 더 약해지면 여기서 더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정말 약해서 정신이 없으면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조그만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목사님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점점 말도 못하게 되고요. 약이 세서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만 반응하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할 때만 반응을 하세요. 찬송할 때만 대답을 하세요. 찬송할 때만. 그러니 가족들이 뭐 하겠어요? 모일 때마다 그 누워 계신 장로님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소리를 내시고 찬송하면 고개를 까딱 계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평생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분인데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온 가족이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자. 우리 아버지처럼 찬송하자. 우리 남편처럼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자.
예수 믿기를 잘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로막아 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포도원 농부는 지기는 내가 물 더 줄게요. 열매 맺을 때까지 할게요.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같이 바쁜 사람과 같이 누가 나처럼 예수 믿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가로막아 서지 않아서 그래요. 50이 안 되면 45로 내리고요. 45가 안 되면 10까지 내리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믿자고, 주님 예수 믿자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뽑아야 되는 나무 맞는데 할 수 없군요가 아니라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까지 갈 거예요. 우리 목표는 부활절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 잘 드릴 때 부활절까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우리가 그 1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예배하는 게 좋으니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게 귀하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0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 다시 시간 주셨으니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 주셨으니 내가 나를 쳐서 나를 꺾어서 나는 일것만 보고 축복만 받고 싶지만 이것까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사랑한다고 말하며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면 좋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뒤로 돌려놓아야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10명을 찾으시면 하시다가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내가 죽으니 살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한 해만 더 주시면 말할 차례고 다시 뛸 차례입니다. 그러면 주님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할 만한 축복 나눌 만한 사람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고 힘있게 주님의 이름 부를 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사순절의 은혜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예배 마치고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로막아 서서 우리가 사랑받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힘이 들면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상황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처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한 해만 더 주시면 주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